아멘. 아멘. 우리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3장 우리 1절부터 5절까지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5절까지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서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백신이 이제 접종이 시작되어졌고 이제 얼마 지났는데 아직까지 확진자는 줄어들지를 않네요. 수도권이 많긴 하지만 계속 400명, 오늘도 후반대입니다. 한 2주 지나면 또 한 달 지나면 소모임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마음이었었는데 좀 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빨리 좀 지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하여튼 우리 부활절을 좀 기쁜 마음으로 맞이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야기도 나누고 성찬도 좀 하고 또 우리 고난주간도 또 기도도 하고 이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또 소망하며 보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실 바라겠고요. 오늘도 또 우리 갈라디아서 계속해서 살펴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야기인 것 같지만 또 이야기를 나눕니다. 이제 거짓 형제들이 주장하는 이제 율법주의에 귀 기울이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일이 여러분 눈앞에 생생한데 누가 여러분을 유혹하고 있습니까? 왜 여러분들은 그 유혹에 넘어가는 중입니까? 라고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생생한데 우리의 고백과 감격이 정말 생생한데 왜 여러분들은 거짓 그런 복음에 넘어가고 있습니까? 유혹에 넘어갑니까? 라고는 안타까운 바울의 탄식 같은 그런 모습으로 내뱉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근본적인 그런 질문을 오늘 말씀 가운데서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쩜 그럴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율법의 명령을 따라서 잘 지켜서 성령을 받은 겁니까?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은 게 율법을 잘 따라서입니까? 그래서 성령은 구원과 똑같은 단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율법을 잘 지켜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아니면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성령을 받았습니까?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은 겁니까? 대체 어떤 겁니까? 라고 성도들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질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겠죠. 우리가 무엇으로 구원을 받았는가? 무엇으로 성령을 받았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어쩌면 성령은 구원받은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고요. 또 구원받은 자는 그 중심에 성령의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이러한 질문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죄인은 무엇으로 구원을 받는가? 하나님의 명령과 규칙을 잘 지켜서인가? 절대로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직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다시 또 강조하는 거예요. 또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왜?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니까. 이게 흐트러지면 복음이 다 흐트러지니까 계속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기가 닳도록. 그러므로 오늘 사도의 질문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기독교의 근본적인 원리를 그런 상기시킴과 동시에 율법주의가 얼마나
그 모순적인 것인가에 대해서 오늘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그의 질문은 매우 구체적인 현실과도 맞물려 있는 그런 질문이기도 해요. 그래서 아주 더 강력한 설득력과 호소력이 있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게 되어집니다. 사실은 즉 여러분들이 우리가 갈라디아 성도들이라고 생각하면서만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2000년 지난 우리가 새함교회 성도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이제 갈라디아 성도들이에요. 이제 얼마 안 됐어요. 이제 갈라디아 서신이 사실은 서신 가운데도 초기 때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주님의 그런 사역들이 많이 잊혀지지 않은 때예요. 그러니까 아직 사도들에게나 성도들에게나 초대교인들에게도 생생하게 남아있는 상태예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감격으로 그들이 뭉치고 기도하고 배려하고 안고 공동체 이루어나가는 그런 때이거든요. 그러한 때 우리가 바로 그런 갈라디아 성도들입니다.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감격으로 공동체를 이룬 교회인데 오늘 거짓 교사들을 통해서 율법주의가 우리 가운데 들어온 거예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좀 사도 바울이 절절한 마음으로 우리에게 편지를 쓰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한번 읽고 아니면 듣고 있다라고 한번 상상하면서 한번 이 말씀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귀하고 중요한 거기 때문입니다. 다 무너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과 율법 또 믿음과 행위를 대립시키면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언가 구원받을 만한 자질이나 바탕이나 하나님의 선택과 부름을 받을 만한 그런 우리에게 배경이 있거나 공로가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것은 우리 인간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선택받은 것이 그들이 민족성이 뛰어나고 지혜롭고 강해서 유대인들을 선택해서 구원받은 것이 구원을 시켜주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명기 7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작고 작은 약하디 약한 민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선택하셔서 그를 불러주셨기 때문에 너희들이 선택받았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듯이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구원받은 은혜는 우리에게 어떤 그런 배경들이 있을 만한 성품이나 그런 우리 공로나 행함이 있어서 어떤 그런 조건이 갖추어져서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가 구원받을 만한 사람이지. 그래서 내가 신앙을 갖고 있고 내가 교회를 다니고 있고 내 그리스도인이 된 거야. 우리의 착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착각이라는 것이죠. 어떤 자격이 있어서 구원받고 어떤 자격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근데 이것이 우리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고백임에도 불구하고요. 2000년 역사, 기독교 역사가 이 고백을 잃어버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도 많이 있잖아요. 초기 때는 당연히 계급이 차별되어져서 어떤 층은 구원받을 수 있고 너희는 구원받을 만한 종교 아니야라고 했던 때도 있었을 것이고 흑인도 차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당신은 얼굴이 검었기 때문에 얼굴 색이 틀리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할 존재라고 흑인을 차별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을 거예요. 또 유대인을 차별했던 거 다 뭡니까? 이런 고백들이 흔들린 거예요. 어떤 배경과 갖춰진 조건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고백들이 어느 시대나 어느 때나 아니 오늘 우리 가운데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저 사람이 무슨 구원받을 자격이 있어. 우리 쉽게 또 정죄할 때도 많이 있더라는 거죠. 아니 어쩐 그 모습이 우리 스스로에게 그래도 나 정도 되니까 구원받지. 우리 스스로 만족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근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조건이 갖춰졌기 때문에 받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불러주셨기 때문에. 왜 오늘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한 이런 질문들이 어쩌면 간단 명료한 그런 질문이잖아요. 네가 무엇으로 구원받았냐? 너의 행위로 받은 거냐? 율법의 행위냐? 율법을 잘 지켜서냐? 아니면 믿음으로냐?
답은 간단한 것 같지만, 아니요,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간단하게 답할 수 있는 것이지만, 실제 우리 삶 속에서는 율법주의 같은 그런 모습으로 구원받은 것처럼 살아갈 때가 너무 많이 있더라는 겁니다. 아니, 온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뜻마저도 우리 스스로 층을 만들고요, 우리 스스로 계층을 만들고, 저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 구원받지 못할 사람, 구원받을 민족, 구원받지 못할 또 인종,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더라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을 향하는 이 질문은 간단 명료한 질문이지만 어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심오하고 가장 어려운 질문이기도 해요. 오늘 우리는 어떤 것인가? 다시 복음 앞에 진중하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되돌아봐야 되는 질문이 이더라는 겁니다. 어쩌면 우리의 노력과 실력과 공로와 성품으로 절대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 오로지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와 그것을 의지하는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여기는 사람의 결정이나 공로 따위는 끼어들 틈이 없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기준에 완전히 부합하는 그런 우리 인간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고백. 이 고백을 하나님 앞에 다 드려지고 나서야 우리가 주님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고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만날 때는 그 감격과 나 같은 존재까지도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너무 감사하고 그것이 너무 기쁘고 너무 뛸 정도로 기뻤는데요, 어느 순간 우리 스스로가 율법주의적인 모습으로 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뭐 거창한 율법주의가 아니더라도 우리 삶 가운데 그런 모습이 참 많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논리를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면서 연장선상에서 바울이 구약을 대표하는 아브라함을 오늘 언급을 하고 있어요. 아브라함은 별명이 뭡니까?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별명을 갖고 있는 그런 구약의 인물이죠. 그가 어떻게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는지 따져봐야 된다라고 바울 사도는 권고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태생부터 의로웠던 까닭에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부름 받았느냐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에 걸맞는 자질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구원하고 또 너희들의 시조로 삼았느냐라고 질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6절에서 우리 6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6절에서 10절까지 한번 읽어보고 나누겠습니다. 6절에서 10절 같이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함과 같으니라. 그런즉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알지어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느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아멘. 특히 6절이 창세기 15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겼다라고 기록해 있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법이나 명령을 지킨 후에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율법을 잘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을 해서 그가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 그렇게 착각하고 있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들까지도 바치는 그런 아주 행위가 좋았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야.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저도 오늘 말씀을 이렇게 읽다 보니까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더라고요. 말은 이렇게 얘기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야기하면서도, 맞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인 거야. 의로운 사람인 거야.
근데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께 그를 의롭게 여겨주신 거예요. 그가 말씀을 잘 따르고 순종을 하고 늘 그 뜻대로 살아가서 의로워진 것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을 믿으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겨주셨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등장하는 믿음은 구원을 얻는 믿음을 이야기하겠죠. 구약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기를 부인하고 전법적으로 의지하는, 누구를 의지하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 가운데서도 고백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믿음의 시조인 아브라함조차도 그의 잘남이나 그의 행함이나 그의 노력으로 의로움을 얻은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니, 그럴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인간은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의로워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오로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택이고요, 은혜이고요, 그 부르심 앞에, 그분 앞에 나올 수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로움과 구원을 얻을 수 있었다라고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그 질문을 하면서 아브라함을 비유로 대면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도 그의 행함으로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그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지 않았습니까? 마찬가지로 여러분들도 율법의 행위로, 율법주의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창세기 10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처음부터 아브라함이 따랐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셨다고 하는 것. 어쩌면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이 어구의 초점은 우리가 달리 생각하면 아브라함에게 초점을 맞춰서는 안 되고 누구의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아브라함에 맞춰져 있어요. 이사야에 맞춰져 있고 모세에게 맞춰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누구의 이야기라고요? 어느 분의 이야기라고요? 하나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시는지, 연약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셔서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가를 기록한 책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우리가 주장한다면 우리 또한 아브라함처럼 구원과 의로움을 얻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행함이 아니라, 노력이 아니라, 조건과 배경이 아니라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 이런 호소와 편지임에도 불구하고 그렇다고 해서 2000년 전 그 율법주의가 사라진 게 아니잖아요. 그 이론이나 사상이 절대 없어지지를 않았어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에 교회를 어지럽히고 교인들을 미혹했던 그런 율법주의나 영리주의 이런 사상들이 그 당시로 막 활발하게 움직였다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참 오랫동안 지금까지 오는 우리 옆에서 우리 유혹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도 우리 한국교회 우리에게도 당연히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는 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지 못하고 인물에 초점을 맞춰요. 아브라함도 그렇고 여호수아, 모세, 사사들, 사무엘, 다윗,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까지 하나님의 쓰시기에 적합한 요소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가를 연구를 해요. 그들이 어떻게 행해왔고 어떻게 그들의 능력은 뭐고 또 그들의 매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갖고 있는 특징이라고 할까? 그게 뭘까? 그래서 뭘 배우냐면 처세술을 배웁니다. 처세술을. 이렇게 행함으로 어떤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설 수 있고 믿음도 어떤 쟁취하듯이 그렇게 하고자 하는 노력들이 우리 가운데 하나하나 생길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런 놀라운 넘치는 자비로움과 사랑에 우리가 초점 맞추고 그렇게 모든 것 나를 부인하고 나가는 삶이 아니라
그런 자질과 특징과 매력들을 우리가 배우고 또 그 자질들을 찾아서 나의 것으로 삼아서 그렇게 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어쩌면 자기 개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바라보고 전락해버린 모습 또한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고백할 수 없더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거저 주신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셨다라고 하는 게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심에도 불구하고 정작 우리 신앙생활을 가만히 되돌아보면, 고백해 보면 자기 개발하는 것, 아까 얘기했던 것이 처세술을 배우는 일과 하나 다를 것이 없는 모습으로 혹 우리가 그렇게 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늘 우리 입술로는 오로지 하나님 영광만이 드러나야 된다라고 늘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우리의 삶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하고 늘 이렇게 공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이러한 모습으로 하다 보니까 늘 누가 드러납니까? 내가 드러나야 기뻐져요. 왜? 내가 행한 거니까. 내가 나를 개발한 거니까. 내가 이사야처럼 개발하고 모세처럼 그 처세술을 받아들이고 누구처럼 그런 특징들을 내가 습득을 해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 그래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내가 드러나는 삶으로 우리가 혹 행하고 있었던 것은 아닌지. 그래서 믿음이 오늘날 우리에게 어떤 뜻으로 많이 사용되어지냐면 자기 확신처럼 여겨질 때가 분명히 있더라는 겁니다. 내 확신을 얻은 거야. 무엇을? 구원을. 우리는 교리적으로는 늘 이야기합니다. 믿음 또한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성령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예요. 우리의 우리 이제 웨슬리 쪽이니까 잠도 틀리잖아요. 이게 야종이 있든 자유가 있든 간에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하는 거, 성령의 인도하심이라는 건 다 알아요. 머릿속으로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들었던 거니까. 그 믿음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에 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내 확신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확신했지. 내가 믿은 건데 뭘. 내가 그렇게 살아왔었는데라고 고백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사도 바울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율법 행함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어떻게 받았습니까? 우리 온전히 우리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함으로, 그 믿음으로 얻은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다시 율법이 어서 나쁘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분명히 바울은 율법 자체를 없애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율법을 통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그 자체를 반대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므로 아브라함이 그 믿음의 조상이라고 한다면 우리도 그 믿음으로 동일하게 구원을 얻어야 된다라고. 또 아브라함이 그 믿음으로 신령한 복을 받아 그의 삶을 하나님의 축복된 삶으로 누렸다고 한다면 우리도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똑같은 복을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자기 확신은 믿음이 아니라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지 모르겠지만 복음의 탈을 쓴 율법주의예요. 그것을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아니, 어쩌면 자기 개발에 불과한 것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하고 얻어진 그런 구원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 확신을 강화하는 방편으로 얼마든지 오용할 수 있고 또 오용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들을 늘 잊지 않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지 않아야 될까요?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공동체는 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든 모습은 늘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야 되겠죠. 어떤 혹시 갈등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뜻은 누구의 뜻으로 우리가 함께 나가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음성대로 나가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저도 목회자로 또 우리가 많은 교회들의 문제들을 살펴보면서 늘 끝은 어디로 갑니까? 우리의 신앙을 반성하고 회개하고 그런 나눔의 그 모습들이 아니라 결국 나중에 어떻게 들어가던가요? 자기 것을 찾으려고 하는 욕심으로 다 비춰져요. 그냥 얘기하면 죄송합니다. 돈의 문제로 가요. 쉽게 얘기해서 누가 잘못하면 그것이 회개하고 감싸주고 다시 그것을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일로 가야 되는, 그것이 교회가 가야 될 길이잖아요. 누군가 부족하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들을 감싸주고 보태줘서 우리 함께 이 신앙 여정을 나가야 되잖아요. 혹 누가 실수를 했다고 한다면, 그가 참된 회개를 한다고 한다면 그와 함께 하나님의 의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교회가 이루어야 될 일들이잖아요. 왜? 구원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니까. 내가 잘해서 구원의 공동체를 이룬 것이 아니니까.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이니까. 근데 왜 자기 개발, 자기 확신으로 가는 믿음이라고 할 수밖에 없냐면, 그 끝이 늘 자기 욕심들을 채우기 위한 결과로 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우리가 부인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라고 그러지 말라는 법 없을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얻어지는 것임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망합니다. 그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내가 행함으로 내 확신을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 확신조차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고 나를 부르셔서 그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앞에 무릎 꿇게 하시고 그 앞에 하나님의 구주임을 고백하도록 나의 입술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로 얻어지는 구원, 그러기에 우리의 모든 열매는 무엇이라고요? 늘 하나님께 영광, 늘 하나님께 영광. 늘 하나님께 영광은 또 무엇을 이야기하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듯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 성도들과 함께 기쁨으로 서로에게 영광을 올려주는 그러한 모습이 하나님 정말 기뻐하시는 우리 공동체 교회의 모습이 아닌가. 어쩌면 사도 바울은 지금 1장부터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더 계속 반복합니다.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중요하니까. 이거 조금만 흐트러지면 우리의 모든 신앙이 다 망가지니까. 복음이 망가지니까. 이거 잊지 아니하면 나도 어느 순간 율법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은 잊혀지고 나의 이름만 드러나게 되어지니까. 우리 10절입니다. 우리 10절부터 우리 14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만 마무리하고 마칩니다. 10절부터 14절 같이 봅니다. 시작.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였습니다.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으려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라는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겠죠.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하고 구원을 받으려는 사람, 율법 교사의 그러한 거짓, 그런 이야기에 빠져 있는 사람은 죄와 저주에서 털끝만큼도 해방되지 못한다라고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저 헛된 몸부림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어쩌면 성경 전체가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율법주의에 대해서는 성경 전체를 지지받지 못하는 이야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한 교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각하게 왜곡되어서 바른 신앙을 위협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잊지 않아야 된다라고 쭉 피력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우리 아까는 뭐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으면서도 또 계속 구약의 이야기도 이야기를 하죠. 악인과 의인을 이제 비교를 하면서 악인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못한 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나 그분의 뜻은 전혀 염두에 두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나 의인은 세상과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다. 그것이 의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쩌면 남유다가 이제 바벨론의 침략으로 몰려가던 그 시절에 하박국을 향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해요. 그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보라 그의 마음은 교만하며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박국 2장 4절의 말씀이거든요. 의인은 무엇으로 살리라?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그 말씀을 기억하며 오늘 이 10절부터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하박국의 말씀을 인용해서 풀이해서 설명하고 있는 말씀이 14절까지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바로 그런 시절에 그 백성들이 회의감에 빠졌거든요. 어떤 회의감에 빠졌냐면,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은 의인이 잘 살아야 되는데 그 시대는 악인이 형통했던 거예요. 그것이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부조로 가득한 세상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한다면, 나라라고 한다면 평화롭고 늘 정직한 나라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들이 시히 사라지고 또 금방 없어지는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 백성들이 너무나 마음이 힘들고 고통스러웠어요. 그러한 때 하박국을 통해서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그들은 형통한 것 같고 그들이 잘 되는 것 같지만 그들은 분명히 악인이라는 거예요. 그 악인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그들의 마음은 교만하고 정직하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백성들, 의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세상이 내가 생각하는 만큼 흘러가진 않더라도 나는 열심히 살아도 왜 이렇게 힘들지? 라고 하는 고통이 있고, 왜 저 사람은 왜 저런 짓을 하고 저런 죄를 많이 짓는데도 왜 저렇게 형통할까? 왜 잘 살까? 이건 우리 모두의 고민 아닙니까? 좀 맨날 뉴스 보면서 그 생각하거든요. 야, 저 사람들보다 우리 교인들이 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질문하는 거잖아요. 왜 이 세상이 왜 이토록 부조리하고 왜 이렇게 비리가 많고 왜 그럴까요? 하나님 가슴을 치잖아요. 왜 그토록 권세에 따라서 흔들리고, 어제 같은 동지였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의 적이 되기도 하고 막 이런 모습도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러니 바벨론 침략에 있었던 그 백성의 마음들이나 지금 몇천 년 지난 지금 우리들의 모습이나 다른 것은 하나도 없더라는 거야. 우리도 똑같아요. 거기다 우리는 또 코로나까지 있어가지고 더 힘들어요. 이거 왜 이렇게 오래 가는지 모르겠어요. 올 봄은 될 줄 알았더니 내년 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우리 아까 예배 전에도 김 지사님이 우리 언제 마스크 벗냐고. 여러분들 표정이 무슨 표정인지 모르겠어요. 웃고 계신 건지 내가 지금 잘 하고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매일 힘들어요. 예배 때마다, 설교할 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요? 그래도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너의 행함이 아니라는 거야. 내가 그래도 너희들을 선택해서 불러준다는 거야. 너희들을 이끌어 주겠다라는 거야. 그러므로 실망하고 겁내지 말고 믿음으로 살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 길이 참 쉽지 않은 길인 거 우리도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또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믿는 자의 또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면서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절절한 이 목소리가 우리에게도 고백되어지는 목소리 되기를 소망합니다. 분명한 건 보여지는 율법주의로 나가는 그 모습은 분명히 어떤 것이라든 구원과는 상관없는 일들이에요. 오직 믿음으로만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그 믿음이 모든 이들에게 소망도 주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우리 모두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손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믿는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살아갑니다. 세상과 현실이 우리 고백으로 참 힘든 그런 세상과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을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며 살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같아요. 그 삶이 얼마나 힘들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가끔은 힘들고 흔들릴 때도 있지만 오늘 사도 바울의 이야기처럼 또 하박국을 향하는 하나님의 목소리처럼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달라고, 용기 달라고, 지혜 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각 개인의 기도 한 2, 3분 함께 또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마음으로 주님 부르시며 기도하겠습니다.